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33절부터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좀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또 잘못 그렇게 인용되는 경우도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지요. 이제 가령 실례를 들어서 이제 맹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생 때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맹세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약속을 한다든가 주님께 서약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들 많이 생각을 했어요. 또 저도 그랬고요. 이제 근데 오늘 우리는 주께서 이 맹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반전이 되는 또 다른 말씀이 함께 겹쳐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결론 보세요. 37절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렇게 맹세할 때 너희가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맹세하지 말라고 하셔놓고서는 너희가 맹세할 때 확실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한편에서는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아라 하신 주님께서 결론에서는 너희가 맹세할 때 분명히 말해라 그 말이에요. 예스냐 노냐. 왜 주님께서 이런 상반된 말씀을 하실까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저희는 37절까지는 안 가고 맹세하지 말아라. 이 구절 하나만 딱 가져오다 보니까 봐라. 맹세하지 말라고 했잖냐. 이제 이 부분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주님은 결론에서 오히려 맹세할 때 분명하게 표현을 해라. 예스냐 노냐. 그걸 분명하게 표현을 해라. 이제 저희가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걸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떤 배경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걸 저희가 좀 알 수 있거든요. 먼저 22장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22장, 23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2장부터 보시면은 이제 22장 34절에 보시면은 율법사 이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이제 율법사가 와가지고 주님을 시험을 하죠.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많은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 우리만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한 것에 대해서 주께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3장에 보면 계속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보시면은 그 2절에 보시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 이거죠. 예, 모세의 그러한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 그들이 말하는 건 너희가 거기 보면은 이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하는 것은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 좋다. 그것은 너희가 부인하지 말아라. 예, 그들이 모세의 가르침을 가져와서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 그래, 그것까지는 부인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들의 삶은 전혀 본받을 필요가 없다. 그들이 행하고 살아가는 것들은 너희가 전혀 뒤따를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 모세의 가르침을 가져와 가지고 그들이 모세의 그 권위를 가지고서 가르치면서 도대체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기에 주께서 그들의 이렇게 행하거나 그들이 살아가는 건 전혀 너희가 뒤따르거나 본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실례를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 23장 우리가 그 16절부터 봅시다. 23장 16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시죠. 화 있을진저.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13절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을 16절에 보시면은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눈먼 자들로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자, 그러면서 그 쭉 몇 가지 말씀하시는 가운데 16절부터 보시면은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여기서 아무 일 없거니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좀 번역이 좀 아쉬워요. 여기 아무 일 없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했어?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런 건 뭐 별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맹세의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너희가 만약 성전에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라. 그렇게 그들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요. 그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그 성전을 완전히 회파할 때, 그 성전을 파괴해 버릴 때 주님의 그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성전을 파괴를 해버려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전 기둥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칠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기술은 대리석 그 성전 기둥, 큰 기둥을 돌 하나를 완전히 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렇게 기둥 몇 개를 깎아서 그 위에다가 얹고 또 얹고 또 얹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둥 하나하나 이렇게 얹을 때마다 금으로 그렇게 칠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그 금을 벗겨내려고, 이게 그 원통형 기둥이라면 전체를 벗겨냈겠지만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쌓을 때 돌 하나씩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심지어 그 돌 틈새에 있는 금까지 벗겨내려고 기둥을 완전히 회파를 해버렸어요. 주님 표현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회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야, 너희가 그냥 성전으로만 맹세했어? 에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둥에 칠해진 금으로 맹세했어? 그건 너 꼭 지켜야 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맹세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애매하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성전으로 맹세한다. 그래 놓고서는 그 맹세를 지키기가 힘들 때, 야, 내가 성전으로 맹세했지, 성전 안에 있는 그 금으로 맹세했냐. 아, 성전으로 맹세한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안 지켜도 돼. 그건 사소한 거야. 이런 식인 것이죠. 그리고 또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 진정한 본질이 뭐냐? 너희가 볼 때는 그 성전 안에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칠을 해 놓은 거, 그것은 화려하게 보이고 아주 금으로 칠을 했기 때문에 그건 너희가 그것으로 맹세한 것은 큰 맹세라고 보고,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너희가 그건 별것이 아니라고 보느냐? 본질이 뭐냐? 금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성전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거룩한 것이냐? 너희는 그걸 볼 줄 모른다 이거죠. 맹인들이다 이거죠. 뭐 이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말씀하신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만약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그 진정한 본질을 볼 줄 모른다면 우리도 맹인인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19절 보세요. 18절. 성전만 그렇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뭐 별거 아니다. 그렇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제단은 그냥 제단이고 그 위에 바친 예물을 가지고 맹세를 한 것은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제단으로 맹세할게. 그것은 좀 그 맹세를 지키기 어려울 때는 야, 내가 제단으로 맹세했잖아. 내가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가지고 맹세했어. 내가 하나님께 그 제단에 예물을 바치면서 맹세한 건 아니잖아. 그냥 제단으로 맹세했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냥 제단으로만 맹세했어? 뭐 그것은 뭐 별거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예물을 바치면서 맹세했어? 그건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면서 맹세한 그 예물이 더 중요하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중요한 것이냐? 너희는 맹인이다. 눈먼 자들이다. 너희는 볼 줄을 모른다.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으로 맹세하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으로 맹세함이니라.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신학생 때, 지금은 이제 한국에도 이런 그 부흥회라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제가 신학생 때는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심지어 그 부흥회 때 거의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흥사들이 늘 그 다루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11조를 잘 바쳤더니 뭐 굉장히 큰 복을 받았고, 11조를 안 바쳤더니 뭐 11조를 얼마를 빼먹었더니 뭐 화재가 나가지고 그만큼 딱 이렇게 피해를 보더라. 물론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뭐 깨우치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깨우치시는 방식의 다양함이 있으니까 그런 걸 100% 다 뭐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부흥사들의 그러한 가르침에서 마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무슨 표현까지 썼어요?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해라.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바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과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이렇게 헐벗고 굶주릴 때는 하나님께 바쳐서 심지어 뭐 10배, 1000배, 뭐 10,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빌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가서 뭘 바라지 않아도 이제는 먹고 살 만큼 성장한 거죠, 경제가. 지금 한국 교회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아동부나 학생부나 청년부가 작년에 10분의 1이 넘어가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제가 전에 한국 갔을 때도 이렇게 목회자 하면서 세미나 하면서 끝나고 이렇게 물어보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음 세대만 넘어가면 우리가 유럽 교회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유럽의 교회에 뭐 교인들이 비어간다 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치 이 바리새인들의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부흥사들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11조는 죽어도 바쳐라. 빚을 내서라도 바쳐라. 그건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그러한 거룩한 빛 가운데서, 뜻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걸어가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관과를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뭐 좀 11조 바쳐가지고 복받으려고 교회를 왔다면 이제 먹고 살만한데 뭐하러 굳이 교회를 가겠어요, 주일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겁니까? 너희가 지금 맹세할 때 성전으로 맹세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제단으로 맹세하고, 혹은 하늘로 맹세하고 이랬다가 너희가 그 맹세를 지키기가 어렵거나 애매해지면
야, 내가 성전으로 맹세했지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했어? 성전으로 맹세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물을 바치면서 맹세했어? 아, 그냥 나 제단으로 맹세했잖아. 나 하늘로 맹세했잖아. 하늘로. 내가 하나님으로 맹세했어? 이런다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본질이 뭐냐? 본질이. 금이 더 중요하냐? 그 성전 안에 있는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냐? 너희가 예물을 드리면서 맹세를 안 했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제단으로만 맹세했다고 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뭐가 중요하냐? 예물을 바치는 예물이 중요하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중요하냐? 너희가 하늘로 맹세했어?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야. 너희가 이 땅으로 맹세했어? 이 땅은 하나님께서 발딛고 계시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너희가 무엇으로 맹세를 하든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면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주께서 5장 35절부터 보시면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제 서기관들이 모세가 이렇게 가르쳤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세의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은 모세의 가르침이야.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그 서기관들로부터 너희가 배웠고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전승받았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죠.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어떤 맹세요? 보세요. 34절에 보시면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이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발딛고 계시는 하나님의 발등상, 발딛고 계시는 곳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다. 네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네 머리를 희고 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바로 방금 저희가 보았던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배경이고 같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런 식으로 맹세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방금 서기관들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들은 방금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건 지켜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야 내가 성전으로 맹세했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한 건 아니잖아. 성전으로 맹세한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물을 드리면서 맹세를 했어? 그냥 나 제단에 이름만 가져와서 맹세했잖아. 그러니까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걸 지키라고 가르쳤던 서기관들이 결국은 그 말씀을 적용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이름을 가지고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맹세했지 하나님으로 내가 맹세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네 머리카락 가지고도 하지 말아라. 네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런 맹세를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런 맹세를 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산상보훈 이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다시 한번 5장 18절 한번 볼까요? 19절
5장 19절 보시면 주님께서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질 것이다. 그 말은 쓸모없는 자로 그렇게 버림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은 것으로 자기들의 이런 전통을 따라 분류를 한 것이죠. 성전으로 맹세한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해서 그건 꼭 지켜야 돼. 너희가 제단으로 맹세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제단의 예물을 바치면서 맹세를 했어? 그건 꼭 지켜야 돼. 이런 식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것은 작은 것으로 여기고 치부하고 버리면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애처럼 쓸모없는 자로 그렇게 버림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정말 진지하게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주님으로 하여금 선언하시는 구약의 성취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문자 몇 가지를 가지고 자기들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이렇게도 이용하고 저렇게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질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도 그리고 또한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도 경고를 주고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문자 몇 가지를 가져와서 내 본성을 따라 어떤 것은 이렇고 어떤 것은 저렇고,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이렇게 치부를 하고 버릴 것 같으면 그도 또한 버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주께서 이 산상보훈에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 시간에 저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새로운 마음을 주는 백성들, 새 마음을 주고 새로운 백성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완성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문자 몇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도 이용하고 저렇게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맹세할 때, 야, 내가 성전으로 맹세했지.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했어? 그 맹세를 지키기 어려울 때, 야, 내가 예물을 바치면서 맹세했어? 아, 그냥 제단으로 맹세했잖아. 이렇게 악용을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맹세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가져와 가지고 문자 구절 몇 가지는 지키되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그 구절을 이용하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살인에 대한 문제, 간음에 대한 문제, 맹세에 대한 것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칼로 형제를 직접 죽이지 않아도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욕을 하고 하는 것들. 주께서 진정으로 산상보훈에서 구약을 완성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오셔서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셨던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문자 몇 가지를 가져와서 그것을 자기의 편리에 따라 이렇게도 이용하고 저렇게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루고 완성하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온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저주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분노로 대하거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맹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가 제 형제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맹세를 지키기 어려울 때, 야, 나는 성전으로 맹세했잖아. 내가 제단으로 맹세했잖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맹세했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주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것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맹세할 때 돌려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너희의 심령으로부터 정말 너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너희가 맹세할 때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을 품은 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형제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선다면 그리고 심령이 청결한 자로 선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팔복을 품은 자들로 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을 문자 몇 가지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고 성전으로 맹세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금으로 맹세해야 큰 거지. 제단으로 맹세한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제단에서 예물을 바치면서 맹세한 그 맹세야말로 진짜 맹세지.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품고 거짓이 없이 할 수 있는 한, 그렇다고 우리가 100%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건 우리도 너무나 잘 알죠. 제 자신도 안 된다는 거 잘 알고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죠. 청결한 양심으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청결한 자로 청결한 양심을 따라 형제를 대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맹세의 상황이 되었을 때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다고 말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해서 청결한 양심을 품은 자들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올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 안에 이러한 주께서 선언하신 산상보훈의 말씀이 우리 심장에 새겨져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은 자들로, 그리고 정말 심령이 가난해져서 심령이 청결한 자들로 그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빛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